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물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아마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표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내에 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몰타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는 로마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거대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닷가에서 표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록 배는 다 파손되고 무서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실제로는 몰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몰타 섬에 무사히 헤엄쳐서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몰타는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크기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몰타는 주전 218년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몰타에는 로마 총독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몰타의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난파된 바울 일행들에겐 확실하게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멜리데, 몰타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인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던 곳인데요. 우리는 그런 곳에 머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멜리데 섬내에 있는 원주민들은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크고 따뜻한 모닥불을 준비해 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바로 겨울 시기였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이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비까지 맞은 276명은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며 드디어 나도 살아남았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바울은 모닥불 피우는 것을 돕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한아름의 나무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며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손을 물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것을 본 멜리데 몰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28장 3절 후반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민들이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공의란 무엇이냐? 바로 몰타 성들이 섬기고 있는 디케,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라는 디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멜리데 사람들, 몰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자마자 즉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독사에 물린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였을 것이다. 네, 엄청난 추측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의와 복수의 여신께서 이 사람을 드디어 죽였다. 어떻게 죽였냐? 독사에 물려 죽게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멜리데 사람인 몰타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쓰러져 죽나 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 않자 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의논을 하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아, 이 사람은 신이다. 기적을 행하는 신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가지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떠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날 때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리처드 L. 퍼틀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란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자연 질서의 예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이 기적을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대적들을 진멸할 때까지 해가 지지 않기를, 그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춰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와 및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기도, 이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큰 무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태양을 잠시 멈춘 것처럼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나자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고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멜리데 성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기적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바울 일행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고 안수했을 때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 바로 기적을 열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아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도 실제로 우리 중에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본인과 함께 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고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탁만 하면, 강구만 하면 들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의 현실의 이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나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예수님께 아뢰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들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영역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의 기적이 지금 이 사건에 필요합니다. 즉 나의 얕고 얄팍한 믿음의 경계들을 깨고 확장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앞에 놓여진 연습용 장애물 허들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 뛰어넘고 2번 뛰어넘고 100개쯤 뛰어넘으면 그때쯤은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내 현실의 문제쯤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것도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제 안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믿음 안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죽을 것처럼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 멈추지 않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수학을 싫어했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머리가 띵 하면서 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에이, 몰라, 넘어가, 그냥 틀리고 와서. 저처럼 이러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실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당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넘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도무지 저로서는 풀 수가 없어요. 제 재정의 한계 안에서는, 제 정서적인 한계 안에서는, 내 영적인 한계 안에서는 도무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린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낫게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낫게 하다는 헬라어로 이아이오마이입니다. 이아이오마이는 무슨 뜻이냐? 즉시로 낫다, 기적적인 치료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이아오마이입니다. 발음이 힘드네요. 이것은 치유와 신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라파와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맨 끝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부터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아픈 곳이 계십니까? 병든 곳이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또 다른 기적들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던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있던 병자를 일으켜 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아 자유케 해주셨고 갈릴리의 호수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하심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여 사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닌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적만을 갈망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 대신 기적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기적들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좌절해서 혼자 내 방에 꽁꽁 숨어 있어도 밤하늘의 별과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요, 또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문을 열어줄 때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찾아왔던 바울의 일행들 덕분에 멜리데는요,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2월 10일만 되면 바울 난파를 기념하는 축제가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이 몰타섬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몰타섬에는 보면 그 산과 건물도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자, 이 난파됐던 사람들 덕분에 이 멜리데 몰타섬은 오늘날까지도 이 축제를 벌이는데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은 100%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83년 미국의 한 신학교 모임에 알버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은 신학생들을 앞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소개를 했어요.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 누군가가 조선에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누가 계셨냐? 언더우드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는요, 오래전부터 인도로 선교 가기를 헌신하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계속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버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차피 인도로 갈 거지만 왜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다른 신학생들은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탁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이었대요. 언더우드야, 너는 왜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아? 주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언더우드가 깊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언더우드는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학교를 누가 세웠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요. 또한 교회를 세움으로 젊은이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셨던 분들입니다. 자, 멜리데에서 겨울을 지낸 바울의 일행들은 봄이 오게 되자 드디어 로마로 출항하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떠나는 바울 일행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들은 3개월 만에 드디어 멜리데 섬에서 떠나게 됩니다.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내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당연히 벗어나길 원하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만을 바라며 자신이 왜 이 자리에 38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변명하는 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는 또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38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이 그 환자의 말을, 병자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사람이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순종함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내 고집스러움과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예수님은요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벗어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붙잡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병듦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멜리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오늘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불가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저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말만 할 뿐 간구하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나의 헛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 인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꼭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직면하지 않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회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1분만 주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배우자의 관계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오는 하나님 이 피폐한 마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재정에 대한 압박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영적인 이 멈춤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주님의 기적이 역사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불가능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그 부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간구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적을 간구합니다. 멜리데 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병고침을 위하여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열방교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드디어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여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무덤과 같은 어둠에 있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한계에서 우둔거리겠나이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하나님 참으로 끌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소망만 있으려고 하였던 그 영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날 뿐 아니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8장의 이 기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신 것을 알고 있나이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불평과 결핍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